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드디어 오늘 갈라디아서를 대단원을 마무리를 합니다.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죄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제목 보여주시고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자 1번 지체들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이 1절부터 5절. 다음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한 권면이 6절부터 10절. 다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대적자들에 대한 경고가 11절부터 18절까지 크게 세 가지 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PPT 꺼도 되니까 이제 미디어팀 나오세요. 나와도 돼. 은혜 받으세요. 자, 드디어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 전체 강의를 우리 교회에서 말고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갈라디아서가 이런 말씀인지를 잘 모르셨죠. 후사됨, 자유, 뭐 하나님의 형상, 복음, 계시, 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을 딱 마무리를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원자로가 우리 교회적으로 딱 세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로 갈라디아서를 처음 할 때랑 지금 마무리할 때랑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많이 변화되고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갈라디아서를 처음 할 때 되게 영적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 파워에 대한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됐는데 쭉 하면서 이 파워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이제 해결하게 하시면서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제 또 새롭게 우리가 학교 사역이나 여러 가지 하면서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많이 커버를 해주셨어요.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그거죠. 다른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에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상실한 거죠.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에 대한 훼손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특별히 율법주의와 혼합주의 두 가지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주의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율법으로, 왜냐면 혼합주의도 결국엔 율법주의에서 파생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쫙 쪼개면서 마지막 성령으로 살아라고 마무리를 짓고 이제 마지막 정말 6장에서 마지막 권면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지체됨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교회됨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체들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로 딱 싸매면서 교회됨으로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 결국에 갈라디아 교회가 애초에 다른 복음에 당했던 것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서 잘못된 복음의 흐름이 들어왔던 것이고, 지체들 간의 교회됨이 깨어지면서 율법주의와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시대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갈라디아 교회가 뭘 마무리되냐? 교회됨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KC도 교회됨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가요. 아멘입니까? 자, 이 전체 공동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개개인의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개인의 영성으로 뭔가를 할 수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어느 선을 넘어서는 개인의 영성으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개개인을 부르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다녀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지체됨을 이루면서 하나가 될 때에 성도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공동체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제 범죄한 자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와요. 자, 형제들아 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제 세 부류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바울의 지지자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을 이제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내쫓게 만들고 하가를 내쫓듯이 이스마엘 내쫓듯이 이들을 내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교회는 두 부류가 남죠. 바울의 지지자들과 그리고 이 거짓 교사에 속아넘은 대적자들이 남단 말이죠. 즉 형제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두 부류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신령한 자들이다. 뭐냐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은 지금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형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다 형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보면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들 간에서도 형제가 되는 것이죠. 아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과 형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형제라고 할 때는 예수께서 우리의 사이에 계시고 너와 나는 거룩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뭐냐면 이렇게 율법주의와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범죄한 자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일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죠. 온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프라오스, 헬라어로 영적 순발력을 얘기해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보류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그러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거죠. 악에 대해서 바로 얘기해주고 정확히 얘기해주고 또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뭐냐면 내 안의 들보를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의 가시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영분별이 먼저 가면 안 돼요. 먼저 선지자의 영을 따라 예언적 기름 부으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럴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충분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온유한 심령으로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서 뭐라 하냐면 먼저 내가 권면합니다. 죄 지은 일. 자, 그건 죄다. 근데 안 듣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또 같이 갑니다. 그리고 또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같이 가게라고 했어요. 뭐냐면 교회 목회자의 권위에게 목회자에게 얘기해서 목회자가 그 교회적 권위적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참교회는 반드시 징계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회개하면 그 성도를 얻는 것이고 형제를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출교 혹은 징계를 하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교회에서 이 치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치리권이 있습니다. 치리를 하는데, 치리를 했던 경우가 별로 없지만 하기는 해요. 할 때는 먼저 충분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제가 충분히 얘기하고 상의하고 해서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우리도 치리를 합니다. 그 치리할 때는 권면으로 하기도 하고, 대부분 권면에서 끝나죠. 혹은 징계를 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출교를 하기도 하는데, 아직 교회에서 출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출교할 때까지 가면 자기가 알아서 나가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나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인데 술을 드시고, 술 먹는 건 둘째치고, 술집에 가면 여자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자 있는 술집 가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한 달인가 두 달 다니다가 교회 나가셨어요. 알아서 나가요. 왜냐면 계속 거룩하고 회개해야 된다 얘기하니까 본인이 알아서 나가시더라. 그냥 교회가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교회들은 더한 짓을 해도 안 나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죠? 이제 그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치리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치리권에 대해서 어떻게 범죄한 자를 이제 해결할 것이냐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요 상태가 지금 뭘 전제하냐면,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전제하는 거예요. 신령하다. 그러니까 신령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신령, 산신령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인 너희는, 성령으로 사는 너희는, 은혜로 사는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자,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성숙하냐? 돈 많이 내는 자가 성숙한 자가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는 자가 성숙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성숙한 자는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성숙한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자는 하나님 편에서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악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회개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은사도 많이 활성화되어지고 영도 많이 열리고 막 그렇지만, 분명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분명한 기준은 뭐냐면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계시를 받을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 기준이, 그러니까 뭐라죠? 그것도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는 정확한 잣대는 뭐냐면 회개하느냐. 환상은 이빠이 보고, 뭐 은사는 이빠이 열리는데 회개를 안 한다. 그 사람 가짜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저도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내가 하루 3가지에서 내가 육으로 반응했던 것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모든 것이 되지 않았던 영역들을 발견하면 저도 회개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의 악과 자신의 죄악을 계속적으로 발견하면서 계속적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유한 심령이 가능해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이에요.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근원적으로 자기중심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중심에 빠지니까 여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뭐겠어요? 서로 중보해주고,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같이 짐을 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봉사, 서로 연약한 지체들의 어떤 섬김, 그리고 가난한 지체들에 대한 물질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다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짐을 서로 질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이루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종과 횡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필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영적인 흐름들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냐면 오지랖을 떠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지연아 집사님, 이게 오지랖퍼. 오지랖을 그냥 관심 갖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자기 거는 둘째치고 계속 하면서 막 도와주고 막 관심 갖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왜냐면 자꾸, 그러니까 내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보면 뭐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기 짐을 이제 다 제껴놓고 얘기 아니라 내가 할 것은 내가 할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품고 섬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런 마인드로 살면 계속 그렇게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있는 것으로 섬기고자 할 때 그런 사람의 하나님께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그렇거든요. 은사가 뭐 통변, 예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섬김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 활성의 원리는 뭐냐면 계속 그것을 사용할 때 강해집니다. 여기 오른팔을요, 제가 이렇게 오른팔 했는데 이거를 한 달만 안 쓰고 묶어보세요. 이 팔에 힘이 다 빠져거든요. 제가 여기 쇄골 다쳤을 때 이게 묶고 2주를 했는데 힘이 안 들어가요. 재활치료해서 힘을 나중에 해야 힘이 들어간단 말이죠.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쓸 때 활성화되어지는 것이죠. 팔을 쓸 때 팔의 근육이 나타난단 말이죠. 기름 부으심도, 은사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고린도서 9장의 은사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구제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이런 9가지 은사가 또 나오거든요. 이런 은사들은요,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가 보통 은사하면 고린도서 9장만 생각을 해요. 고린도서 9장은 어떤 이런 사역적 차원의 은사들이에요. 근데 고린도서 12장에서 보면, 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들은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 다스리는 일, 긍휼, 7가지네. 잠깐만. 예언, 그리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게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 중에 어떤 게 더 수준이 있는 은사일 것 같으세요? 로마서 12장이 훨씬 더 수준이 있는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의 은사들은요, 이게 계속적으로 성숙하면서 섬기면서 이 은사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고린도서 12장은요, 안수 한번 받으면 다 드러나는 은사가 고린도서 12장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은사주의 이런 게 있어서 고린도서 12장이 더 수준 있는 은사라고 생각하지만, 이 은사는 활성화되어서 이게 되면은 이게 더 이렇게 수준 있게 가지만, 기본적으로 은사가 드러남에 있어서는 로마서 12장의 은사가 훨씬 더 중요한 은사들이야. 가르치는 일을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이런 일들. 그러면은 내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계속 써봐야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계속 그 영역들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대부분 우리 지체는 다 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늘 나는 피해자야. 늘 나는 할 수가 없어. 늘 나는 도움만 받아야 돼. 그런 사람은 맨날 도움만 받다가 인생 끝냅니다. 근데 보세요. 계속 도움만 받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될 때 하나님 나라 상급이 되어지는데, 이웃 사랑을 하나도 못했잖아요. 맨날 섬김만 받았잖아요. 그렇죠? 맨날 도움만 받았잖아요. 맨날 그 빅팀 마인드셋으로 맨날 나는 희생자야, 나는 피해자야. 그런 사람은 맨날 피해자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자 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뭐냐면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과 잣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의 잣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거룩하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숙한 자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그냥 그분이 내 모든 것이고 그분 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게 성숙한 자예요. 은사가 안 나타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전부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 그 성숙한 자죠. 또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가서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렇게 섬김과 사랑이 완전히 실체화돼서 예수님과 같이 된 사람이 성숙한 자예요. 은사, 능력, 어떤 재물, 사역의 스케일, 범위,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기준인가 잣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지가 된 줄로 생각하면 이거 착각이다라는 거죠. 응?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사역이 크다고? 우리 학교에 학생 수가 많아진다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막 잘 된다고? 그것이 내가 뭔가를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내 연봉이 높아진다고?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진다고? 세상에서 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자 4절에서 보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래야만 자랑할 것. 여기 자랑하다라는 것이 이게 좀 이제 약간 내가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 내한테 자랑할 게 있다. 근데 이제 주님은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원어를 보니까 이 자랑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영광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글로리거든요, 글로리. 그러니까 자기에게 영광이 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없다.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섬겨야 돼. 내가 이제 뭐 교회 뭐 이렇게 섬깁니다. 뭐 청소를 하든지 뭐 공사를 하든지 막 섬기고 혹은 뭐 물질로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저 김 집사는 나보다 돈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럼 저 양반이 섬겨야 되는데 왜 내가 굳이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김 집사 박 장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길 게 너무 많은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화와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가능.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를 살피고 내 안에 죄악을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왜냐면 나 자신을 못 보면 저 새끼는 나쁜 놈인데 나는 좋은 사람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안 나오고 이게 뭐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봐서 하나님에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지를 내가 보게 되어지면 온유하게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요. 응?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막 그랬어요. 이게 나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대부분 다 잘 알잖아요. 얘네 새로운 애들도 내가 대충 아는데 이게 힘든 것들이 있어요, 얘네가. 근데 이제 내가 예전에 그 영성 캠프 갔는데 막 우리 강예건이가 막 하도 산만하니까 거기 나한테 보낸 거예요. 거기 셀장님이. 그래가지고 나는 예건이가 나는 왜 산만한지 다 안단 말이에요. 응? 응? 제가 상처가 있어서 제가 산만한 거예요. 공격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건이를 붙들고 막 울었어요. 지도 울고 나도 울고. 강예건 어디 갔어 근데? 거기 있어? 근데 이제 나는 쟤를 아니까. 근데 얘도 내가 알거든요. 우리 예본이가 목요일에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우는데 너 왜 우는지도 몰랐지? 예본이 봐봐 신경도 안 쓰잖아 지금. 모르지? 나는 알거든 얘가 왜 우는지.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막 우는데
그러니까 뭐라지? 불쌍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예본이를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영혼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쟤왜 저렇게 시끄럽게 우냐 그럴 수 있잖아요. 응? 다 이유가 있거든요. 애들이 아니라 영혼들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죄악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이제 볼 수가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도 또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감사가 안 되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실은 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량만큼 우리는 영혼을 섬길 수 있죠.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되게 그 마음이 그랬어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영상한다고 하고 막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정말 별로 섬기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끼리라기보다도 바깥에 있는 자들 섬기고 싶은데 불신자들도 전도를 하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도도 나가게 하고 봐서 이제 방과 학교도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요. 해서 아예 못 들어온 그러니까 어려운 친구들 이렇게 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좀 그렇게 외부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더 많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엄청난 것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은요 이타로 가야지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교도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힘든데 우리도 힘든데 무슨 선교냐. 근데 선교할 때 이타로 가거든요. 이타로 갈 때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지체들이 다 이렇게 섬기고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자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계속 흘려보내고 옆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자꾸 그 자기 한계성에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점점점 이타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선교 외부로 흘려보내고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제 이번 달부터 후원을 해요. 이제 후원을 보냅니다. 우리 별로 돈 없지만 그리고 계속 점점 더 하고 싶어요. 교회는 계속 내가 섬기면서 흘려보내면서 우리 안에 주신 귀한 것들이 점점 더 드러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섬김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다 계속 흘려보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계속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자기 짐도 지고 다른 사람의 짐도 지고 성도들의 성장은요 계속적으로 많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일을 섬기셔야 돼요. 그럴 때 전천후가 되어지는 한 사람이. 저도 교회 제가 10대 때부터 섬기면서 교회 청소 내가 어제 사실 어제 교회 청소도 제가 했거든요. 예배팀 오기 전에 너무 들어서 내가 교회 청소했어요. 그리고 학교 사역하죠. 미디어 사역하죠. 제가 유튜브 내가 찍어서 썸네일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미디어 사역하죠. 그리고 내가 책도 만들었죠. 우리 교재도 만들었죠. 그리고 뭐예요? 이제 교육도 하죠. 이제 킹덤 투스 비즈니스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했던 사역들이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미디어를 할 줄도 몰랐어요. 원래 교회에서 필요하다니까 시켜서 제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재 만드는 것도 필요하니까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교재를 6건인가를 만든 거예요. 학교가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준 전문가가 돼서 교육에. 비즈니스도 이제 하다 보는데 이것도 이제 잘 될 줄 믿습니다. 집사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신을 자꾸 제한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면 교회가 필요하면 성도들이 필요하면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예금과 적금이 구분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예금 적금 구분 못 하시는 분 계시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 뭐 누구 못해요? 몰라요? 집사님? 집사님 모르세요? 집사님 뭐 IT 잘하시니까 못했어요. 여기서 알면 되죠, 그죠? 내가 예금 적금도 몰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교회는 재정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을 이걸 파가지고 재정론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필요하고 성도들이 필요하면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활성화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도 드럼이다 이런 것들도 피아노나 이런 것들도 그래요. 저는 잘 못해요. 그러면 못해요.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름 부으심 부어서 하게 하실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예언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의 영이 임하면 사도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자꾸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한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분이 기름을 부으시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공사 이거 아무도 못했다, 할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김동민 집사님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기름을 부으시니까 바닥 전문가가 나오죠. 타카 다 치죠. 사업부수 전문가 나오죠. 다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선교도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럼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으시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어도 마찬가지야. 영어 나 잘 못해요. 아니야, 하나님 내가 영어가 필요합니다. 영어를 기름을 부으시면 공부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기름을 가지고 공부도 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기름을 부으시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탁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계속 나는 이것만 하니까 난 이것만 하겠다, 그러면은 교회 되면 안 돼요. 기술자는 되지만 교회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교회는 말씀, 찬양, 치유, 선교, 교육,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는 모든 거에 다 100% 전문가 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것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교육이면 교육, 치유, 말씀, 예배, 비즈니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니까 이들을 계속 활성화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커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크게 두 번째로 6절부터 10절 목회자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교제하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에 있어서 in all good things communicate with, 이렇게 나온 거예요. communication 해라, 교제해라, 그리고 모든 좋은 것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의 타락이 왔단 말이죠. 그 복음의 타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이 믿음의 질서, 영적 질서, 진리의 질서를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 자, 목회자와,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를 세웠겠죠. 여기 영적 리더를 세웠는데 이 리더십이 와해되어지면서 다른 복음이 싹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세워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순수 복음에 대한 진리를 가진 사역자들과의 관계성이 이제 파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뭘 얘기하지만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긴밀한 교제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학교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치유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오신 분도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꿇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진리 체계에 이 선포되는 진리에 수용이 안 되는 분들은 결국에 나가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여기 계시면 다 진리에 수용이 돼서 말씀을 받게 돼서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놀랐어요. 너무 말씀을 잘 받아서 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 맞구나. 근데 말씀으로 딱 교제가 되면
저와 그리고 목사님과 특별하게 뭔가를 많이 안 해도 이게 벌써 이 영적인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응? 근데 교회 안에서 이 말씀에 자꾸 엇나간다. 그러면 교회됨의 질서를 깨트리고 그리고 교회의 부르심을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랬어요. 말씀을 못 받는 사람들은 결국엔 나갔어요. 결국엔 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A를 R라고 얘기하는데 O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있으면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됨의 확증을 갖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진리가 나를 살리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알거든요. 이게 말씀을 믿음을 받으면 여기가 막 시원해져요. 말씀이 힘을 받는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비전에 내가 헌신하는가. 이 두 가지만 되면 교회됨이 분명해지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영적 공급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느리든 빠르든 간에 어쨌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과 흠이 없게 만드시는 그 예정에 대한 것들만 계속 풀어놓으면,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이 교회됨의 권세와 본질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에베소를 갖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교회됨의 권세를 풀어놓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영적으로 풀어질 때 각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직장 가운데 이 축복의 흐름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걸 딱 닫잖아요. 이거를 목회자가 사실은 열고 닫고 하거든요. 모르셨죠? 아셨어요? 목회자가 이걸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축복의 흐름이 딱 닫혀버려요. 이거 목회자가 열어놓으면 영적인 부분을 열어놓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기름 부음이 쫙 흘러가요. 축복이 쫙 흘러간단 말이죠. 근데 이걸 딱 닫아버리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어신영을 받지 아니하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뭘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목사님과는 좀 별로예요. 이렇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세워진 질서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성장과 이런 것들이 흘러간다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적인 관계 교제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모든 좋은 일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만 가져오지 말고 문제만 생기면 찾지 마시고 좋은 일 생겨도 나누고, 그죠? 할렐루야. 그래야지 맨날 문제만 생기면 나눠. 그러면 이제 좋은 관계가 사실 그런 사람은 사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목회자를요. 그죠? 정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으면 그냥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고, 그죠? 슬픈 일 있으면 나눠서 같이 이제 조언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영적인 아비고 리더들인데 나쁜 것만 얘기하면 사실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맛있는 거 사주고 꼭 그렇게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메인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에서 말씀의 관계, 이런 영적인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관계를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반드시 해결해야 그 복의 통로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망나니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의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 관계성을 회복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는 축복의 통로를, 그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야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니네 부모가 예수 잘 믿을 때만,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 부모, 이게 다 마찬가지죠. 그죠? 회사에서는 사장님의 리더십에 순복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리더십에 순복해야 되고, 그럴 때 축복의 통로가 확 열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멘입니까?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목사님 대적하고 그런데 막 내가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시겠지만, 저도 내가 청년 때 내가 평신도로서 말씀 묵상하고 훈련을 받고 했지만
제 고민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진리 체계를 셋업을 할까가 제 고민이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뭐냐면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이 말씀을 설교를 픽처링해서 그것을 소화하면 빨리 세워지겠다라고 저는 결론이 내렸고, 그래서 10년 동안 해서 진리 체계가 세팅이 된 거예요. 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말씀들이 내가 스스로 다 연구해서 한 게 아니라 말씀의 픽처링의 훈련을 통하여서 제 나이 때에 할 수 없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진리가 세팅이 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인정하시죠? 그죠? 근데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스승을 잘 만났고, 중요한 건 제가 청년 때부터 사역을 할 때 우리 캠퍼스에 내 리더십 아래에 있는 애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의 리더십으로 끌고 가게 만들었어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내 리더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흐름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진리를 체계화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30년이 지나도 진리 체계가 세팅이 잘 안 돼요. 진리 체계가 세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픽처링을 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엄청 복된 애들이에요. 할렐루야? 그치? 얘들아 막 픽처링 하니까 막 말씀 엄청 빨리 배우지. 그치? 이게 아니 픽처링 한 거 맞아? 뭐 그 네모 세모 이렇게 근데 이게 맛을 알면은 알거든요. 진리의 맛을 알고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사실 다 그러면 좋겠지만 이게 딱 진리에 하나님이 딱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해서 진리체계가 이렇게 하면 요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0년이면은 얘네가 진리체계 거의 웬만하게 다 세팅이 돼요. 이 내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설교를 아침 조회 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리가 딱 세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우행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 세팅되면 안 돼. 진리로 세팅이 돼야 돼. 진리로 세팅되던 진리는 내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진리가 움직여요. 내가 지금 선포하면서도 내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면서 내 안에서 배에서 생수량이 흘러나온단 말이죠. 왜냐면 내가 먹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 세팅하면 여기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쫙 소화해가지고 이게 나와의 관계가 목사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좋지 않으면 진리를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핵심 전략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간에 목회자와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성도들과의 지체들과의 관계를 이간시켜서 교회됨을 깨뜨리면 그 사람은 원수의 밥에 대해서 언제든지 원수들이 낚아챌 수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식이에요. 먼저 목사님과 목회자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지체들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원수에게 그런 사람은 교회됨을 상실하면 원수들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딱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이거를 싹 싸면 교회됨을 싹 싸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낙심하지 말지니. 자 여기서 선은 앞에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계속 만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또 목회자와 좋은 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교회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비전에 동참하고 그러면 한 복음의 흐름으로 쫙 가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뭐냐면 그러면 계속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뭐냐면 교회에 왔지만 자기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자기 복 받기 위해서, 헌신해도 자기를 위해서. 그런 사람은 결국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모든 기도를 하고 모든 것에서 성령으로 영의 것을 위해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지체들도 대부분 막 다 되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보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도 결국에는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 풀어가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일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근데 앞으로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 그리고 자녀들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모든 얘기 하지만 특별히 더 서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러니까 서로의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에게 기사, 당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네. 또 물어보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얘기 좀 하세요. 뭐 필요한 거 있는지. 되게 많아요? 누구 한수 집사님? 김주일 집사님. 필요한 거 뭐 있으세요,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내가 예복소 구해줬잖아요. 예복소 구해줬어. 어쨌든 11절부터 18절 하나님이 주신 계시.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예복소를 안 해가지고 또 파견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 집에서 안 하기로 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보면 안 돼, 본부에서. 11절부터 18절. 네. 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글자, 진짜 큰 글자를 쓸 때보다도 내가 언더라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거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 아세요? 이거 따옴표? 미국에서 그죠? yes, this is 하면서 Jesus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하세요, 빨리. 자, 넘어서 자, 큰 글자로 썼다는 거예요. 큰 글자로 썼다. 자, 뭔 큰 글자로 썼냐? 이제 중요한 얘기다 하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최종적으로 이제는 11절부터 18절까지는 자신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딱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 자들, 율법주의자들이죠. 할례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여기서 할례를 받게, 원어로는요,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막 안달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자,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자,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은 용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야 이렇게 할 수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야, 우리도 이제 유대교야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적인 편안함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에 타협하는 거죠.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빡세서 힘들어요. 천주교 다닐래요. 천주교인들은 술 먹고 담배도 피고 제사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할렐루야. 그게 가짜죠, 그게. 기독교에 개신교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이게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육체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적당히 하나님으로 살고 적당히 세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오직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그것은 세상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 나가지만 선교서로 나가라는 것이. 세상에 나가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라는 것이. 자녀를 키울 때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오직 복음으로, 내 육체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적 마케팅의 방법과 전략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자, 13절에서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을 얘기했죠. 자,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뭐냐면 여러분, 진리로 살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이제 데리고
전도를 나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 얘들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제대로 된 복음을.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왜 애들이 이런 거 시켜? 이런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그지? 어떤 할머니가 왜 애들이 이런 거 시켜요? 이랬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라.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얘네가 이걸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전도할 때 이제 여호와 증인들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건이가 막 괜히 그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전도하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치? 얘들아, 뭐 대답 안 해. 사기치는 것 같잖아 목사님이. 재밌지 않았어? 너무 재밌지? 산이야, 전도하는 게 제일 재밌지? 갈 때 저 가지고 가, 명함을. 진짜 갈 때 좀 몇 개 좀 가져가세요. 저 25일까지 다 돌려야 되거든요. 가서 이제 핸드폰 뒤에 꽂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한 장씩 주세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시겠죠? 아멘. 아니면 아파트 거기 동호 그 우편함에 다 꽂아 놓으세요. 어쨌든 그게 뭐냐면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진리로 살면요, 복음으로 살면. 근데 그러기도 하지만 일단 진리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힘들어요. 육적인 평안함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멀쩡한 집 두고 왜 여기서 자겠어요? 복음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살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아예 추구를 하시지 마세요. 아예 추구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정말 편안함은 죽은 다음에 옵니다. 안식이 와요. 그때 진짜 안식이 와요. 그전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쉬면 안 돼. 우리 목사님처럼 봐봐요. 70이 다 돼서 이제 은퇴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은 진짜 편하시거든요. 이제 여기서 목회하시면 진짜 편해요. 왜냐면 내가 웬만한 거 거의 다 하죠. 교회가 뭐 이렇게 뭐 안정이 됐죠. 자녀들 속삭이는 사람 없죠. 손주도 이제 계속 나오죠. 교회도 이제 속삭이는 거 없죠. 너무 편하지만 안주하지 않고 가시잖아요. 우리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육적인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육적으로 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마세요. 관심을 안 가져야지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이런 거에만 꼭 아멘을 주고 잘하세요. 관심을 안 가져,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거기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 주시겠어요? 관심을 안 가져야 주시지. 그러니까 저도 나는 진짜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새 집을 주셨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이사 가니까 잘 일이 없어. 맨날 여기서 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포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 뭐 옷 사 입고 이런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을 두기를 축원합니다. 오로지 예수, 오직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관심 가질 때 하나님이 다른 필요한 것들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십자가만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육체를 자랑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잘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내 육체, 내 지식, 내 생각, 우리 가정, 내 교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실은 자랑하거든요. 근데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녀됨의 신분을 얻었죠. 후사의 권세를 얻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죠. 아멘. 아멘. 이제 그것이 활성화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교회됨을 주셨죠. 모든 진리를 주셨죠.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다는,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냐. 뭐냐면 세상도 못 박히고 나도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못 박혔고 세상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 나는 서로 관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뭔가를 나에게 주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에게 뭔가를 주지 않아서 내가 뭔가 못하질 않아요. 바벨론에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지식과 학위와 학벌과 모든 명예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관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직장이 뭐 안에 사업이 안 되고 뭐 돈이 없고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이에요. 육체의 빚이 없다. 이 믿음의 문제예요. 믿으면 받아들이면 성령으로 살면 영적인 파장이 하면서 실제적인 내 삶의 환경을 바꿔버려요. 아멘입니까? 그가 뭐라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너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제가 얼마 전까지는 돈 걱정을 솔직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진짜 아예 안 해. 돈 걱정을. 진짜 안 한대잖아요. 진짜 안 해요. 우리 아빠 진짜 돈 걱정 이제 안 해요. 돈 걱정이 해도 즉각 쳐내버려요. 왜냐면 돈 걱정을 해서 될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내가 믿어. 육체의 빚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죠. 아멘입니까? 목사님과 안 하겠죠. 목사님 대보세요. 더 안 하나. 더 할 일이 더 많죠. 그렇죠? 교회 재정 돌아야죠. 우리 집도 해야죠. 학교 재정 돌아갈 게 얼마나 많다고요. 목사님들이 돈에 눌려가지고 사역을 못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큰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빚이 몇십억 있어요. 그 빚 때문에 사역을 못한다는 말 육체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영으로 사느냐의 문제예요.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빚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빚이 없는 것을 성령으로 살면서 확증하는 것이죠. 아멘. 자, 육체의 빚은 없습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세상에 나에 대해서 못에 박혔습니다. 바벨론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바벨론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를 방해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세상은 십자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십자가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멸시 천대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뭐예요? 영광과 존귀를 확정했어요. 십자가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세상은 이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저희 옆집 사장님도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닌데 보니까 얘네가 이상한 거야. 막 기도도 이상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러니까 저 사장님 그랬거든요. 자기 친척 중에 수녀님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적인 종교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이 없다는. 근데 보니까 얘네가 이상해. 교회가 일단은 시끄러워. 두 번째는 기도를 이상하게 해. 세 번째는 뭐냐면 맨날 사람들이 맨날 있어. 새벽에도 있고 점심에도 저녁에 있고 심지어 거기서 사람들이 자. 네 번째 애들이 너무 많아. 이거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응? 교회가 이상하다고요. 세상은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묶어주시옵소서. 왜냐면은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보거든요. 하나님이 사실 바로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바로에게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저분이 이게 그 영이 약간 그런 비슷한 영이 있어. 저분이 여기 이 건물의 주인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여기만 있었는데 관리단을 하면서 자기가 관리단 임원을 하면서 관리단장을 세워놓는데 이 사람의 관리단장보다 이 사람이 형이에요. 그 파워가 세. 사업을 잘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사를 해놓고서 관리단장을 세워놓고서 이 건물의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이 사람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력이 센 사람이 실제로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위에 원장님이 그러잖아요. 이 얘네가 질 나쁜 애들이다. 건물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 근데 와서 이제 우리가 더 세게. 내가 사실은 이거 묶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부터는 이거 내가 묶는 기도를 해야겠다. 계속 묶거든요. 계속 묶으니까 사장님 얼굴 표정이 점점 안 좋아. 내가 볼 때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래야지만 저분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자기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 계속 세상으로 살는데, 요즘에는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긍정적 사고 이런 것들 다 보거든요. 자기개발서요. 이게 요즘 나오는 긍정적 사고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적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돈 버는 법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돈 잘 법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돈 버는 법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게 하는, 돈을 구조를 만드는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계속적으로 내 사고 구조와 영혼육이 돈을 빨아당기는 구조를 만들어서 돈을 벌게 해요.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내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자기개발서를 만들어서 돈 버는 걸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저분 그런 거 반드시 해요. 왜냐면 영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심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와서 일을 하고 밤에도 와서 일을 하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에 심취하면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고도화돼. 우리도 고도화돼야 돼.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해. 십자가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성령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KC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축복할 때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을 저주할 때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의 실체가 되어지잖아요. 자, 내 형제에게 도와준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천년에 들어가게 하셔. 근데 그들을 몰라 한 사람들에게는 저주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왕 같은 제사장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런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는 권세를 부여하신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강력한 권세예요. 내가 완전히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심판과 축복의 기준과 잣대가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었단 말이죠.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려고 무하려고 나발이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새 피조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피조물.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17절, 16, 18절은 인사말이에요. 이것도 자세하게 풀면 얘기할 게 많지만 그냥 제낄게요. 자, 이제 규례를 행한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진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거짓 유대인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인사말이에요. 17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딱 결론 맺는 거야. 야, 이제 나 짜증나게 하지 마. 나 괴롭히지 마. 뭐냐면,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딱 결론을 맺는데, 여기서 해석이 분분해요. 자,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 해석이 많은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졌던 고난의 흔적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이 누구 설교였냐면, 사두선다 셀바라지라고 아세요? 인도의 이 굉장히 강력한 사역자이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기도하면 아브라함이 찾아와. 기도하면 모세가 찾아와서 오늘 집회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를 얘기를 해줘요.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사두선다 셀바라지가. 그러니까 엄청난 이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 내가 설교 들으면서 이 말씀의 해석이 이거구나라고 제가 이제 그때 딱 이해를 했어요. 뭐냐면요, 그러니까 세인트 프란시스 아세요? 성 프란시스? 프란시스 아시시 성자예요, 성자.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의 성자죠. 개신교가 있기 전에 다 카톨릭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나중에 하나님 강력하게 만나고 그지로 살면서 완전 성자로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영적 세계가 굉장히 깊었던 분이에요. 어느 정도 깊었냐면은 한번 기도로 쫙 들어가면 몇 시간을 쭉 하고 제자들은 건들지도 못하고 그 기도 가운데 이 관상 기도를 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깊이 들어간 거예요. 임재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 현장으로 이분이 들어간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딱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실 때
자기가 거기에 함께 못을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자기도 같이 느낀 거예요. 아! 소리 지른 거죠. 그러나서 같이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그 깊은 임재 가운데서 그거를 경험을 하고 나서 딱 깼는데 실제로 손에 피가 난 거예요. 십자가에 상흔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실제로 피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스티그마거든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이걸로 유명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이후로 이 손에 이 못자국이 난 손으로 안수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그 사두선다 세바라지가 얘기하면서 뭐냐면은, 이거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고난 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가운데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와 완전히 합한 그 종들에게 프란시스와 같이 이런 스티그마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 스티그마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의 손과 발에 이 스티그마가 있어서 실제로 그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보면서 저게 진짜 맞는 해석인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흔적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십자가는 사랑과 거룩의 원동력이에요. 자,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내가 이거 회개했는데, 자, 우리는 십자가가 뭐가 되냐면은 이 카메라를 세팅하는 기준이 돼버렸어. 이렇게.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여기 설교 절정이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의 원동력이 와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룩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원래요. 그죠? 자, 우리는 또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로 가지 않아요. 죄를 지면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할 때 보혈이 운행되면 죄를 씻는단 말이죠. 근데 이 십자가는 뭐냐면은 사랑의 원동력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창조주의 모든 권세와 존귀를 잃어버릴 모든 리스크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감내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십자가란 말이죠. 근데 그 십자가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뛰지 않으면, 거룩과 사랑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굳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스티그마는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온 사람에게 있어서, 한번 이 십자가의 사건이 분명하게 와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여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한 없는 가감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 몸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은 예수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계속적으로 남는 거예요. 저는 내가 21살 때 우즈벡 갔을 때, 그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헌신하여서 개고생하고 왔어요. 그때도 내 마음에 십자가가 남고, 그죠? 그리고 내가 신학교에서 하면서 그때 하면서 또 십자가가 남고, 또 다음 세대에서 하면서 또 십자가가 남고, 성도에서 하면서 십자가의 몸의 흔적이 계속적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딱 갔더니 뒤통수가 빛나더래요. 그래서 왜 빛나나 봤더니 이분이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아버지가 벽돌로 머리를 깬 거예요. 근데 거기가 빛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곳은 빛난다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온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광을 발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전인격과 모든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은 광채가 제한 없이 빛나는 것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기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육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유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앞에서 율법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니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져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킹덤 센터 처치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서를 마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갈라디아서의 모든 은혜를 주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쫙 실체해야 돼. 제가 이제 오후 타임을 안 하니까 그 주일 이제 예배를 이제 길게 하려고. 자,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십자가 분명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려면 우리 굳어진 것이에요. 그 굳어졌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사모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뭉클하지 않고 내 가슴이 뛰지도 않고 제 굳어진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십자가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핍박받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하나님, 그래서 참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했어요. 자,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를 위해 사는 거고 죽는 것이 당연하냐 아니면 이게 대단한 거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남은 인생과 그리고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주님과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 설 때 진짜와 가짜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설 때 진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패가 망신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육적인 편안함과 육적인 안락 그리고 육적인 축복을 바랬던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주님 십자가의 그 도만이 나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십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같이 나의 모든 전 인격과 모든 육체가 즉 부활의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별과 같이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오로지 예수님만이 내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로만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로만, 성령으로만,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